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보다도 친구를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친구와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면 원래는 정말 편했던 사이라도 불편해지게 되죠. 이런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부처님은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노후의 친구 관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사람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나이 들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탐진치의 뿌리는 한마디로 아상, 아집에 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곧 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영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그만둘 인연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른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좌를 틀고 자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외로움 속에 사랑이 꽃핀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따른다. 100가지 애착하는 일을 가지고 100가지 이뤄야 할 바램과 욕망을 가지며 100가지 집착을 가지면 100가지 아니 그 이상의 괴로움이 따른다. 애착이든 바람이든 집착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으로부터 괴로움이 싹튼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이든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비추어 보라.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 아내, 돈, 명예, 일, 사랑.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내 것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본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고 사랑할 것도 없으며 미워할 것도 없다.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텅 빈 공의 세상일 뿐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곤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의 근본 마음에는 때때로 허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본래 어디에 의지해 머물 곳이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참된 본연의 사랑이 움튼다. 집착이 개입되지 않은 맑고 청정한 보살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비판하는 친구를 구하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비판하는 자를 구하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남이 착한 일을 했다면 자꾸 드러내 줌으로써 그 선행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선행은 스스로 드러내면 허물이 되지만 그 선행을 보고 감동한 이가 드러내주고 칭찬해준다면 그 선행은 더욱더 자라고 널리 퍼져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선행의 씨앗을 퍼뜨릴 것이다. 선행이 드러나면 선행을 행한 이는 더욱더 선행을 실천하게 되고 타인들은 그 선행을 찬탄함으로써 본인 안에 있던 선행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된다. 선행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도미노처럼 퍼져간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감추어주라. 허물이나 부끄러움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면 공덕이 되고 자자와 포살의 참회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남에 의해 허물이 드러나면 큰 좌절이 되고 아픔이 되고 만다. 본인이 본인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이 작아지지만 타인이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은 더욱더 커진다. 남의 허물이 있다면 밖으로는 반드시 감추어 줄 것이며 허물을 지적해 줄 때는 반드시 단둘이 있을 때 그 허물에 대한 날카롭지만 자비로운 지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냄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자비심으로 비판해주고 또한 그러한 상대의 비판은 소중한 감노수처럼 받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비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자비로운 비판은 내 삶의 성숙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노후엔 홀로 있을 때 가장 즐겁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음으로 내가 세상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 할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이를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의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에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인생에 네 가지 고독.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 생에 올 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사람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에 강해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나이 들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탐진치의 뿌리는 한마디로 아상, 아집에 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곧 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영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그만둘 인연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른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좌를 틀고 자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외로움 속에 사랑이 꽃핀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따른다. 100가지 애착하는 일을 가지고 100가지 이뤄야 할 바램과 욕망을 가지며 100가지 집착을 가지면 100가지 아니 그 이상의 괴로움이 따른다. 애착이든 바람이든 집착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으로부터 괴로움이 싹 튼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이든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비추어 보라.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 아내, 돈, 명예, 일, 사랑.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내 것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본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고 사랑할 것도 없으며 미워할 것도 없다.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텅 빈 공의 세상일 뿐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곤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의 근본 마음에는 때때로 허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본래 어디에 의지해 머물 곳이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참된 본연의 사랑이 움튼다. 집착이 개입되지 않은 맑고 청정한 보살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비판하는 친구를 구하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비판하는 자를 구하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남이 착한 일을 했다면 자꾸
알고 드러내 줌으로써 그 선행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선행은 스스로 드러내면 허물이 되지만 그 선행을 보고 감동한 이가 드러내주고 칭찬해준다면 그 선행은 더욱더 자라고 널리 퍼져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선행의 씨앗을 퍼뜨릴 것이다. 선행이 드러나면 선행을 행한 이는 더욱더 선행을 실천하게 되고 타인들은 그 선행을 찬탄함으로써 본인 안에 있던 선행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된다. 선행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도미노처럼 퍼져간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감추어주라. 허물이나 부끄러움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면 공덕이 되고 자자와 포살의 참회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남에 의해 허물이 드러나면 큰 좌절이 되고 아픔이 되고 만다. 본인이 본인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이 작아지지만 타인이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은 더욱더 커진다. 남의 허물이 있다면 밖으로는 반드시 감추어 줄 것이며 허물을 지적해 줄 때는 반드시 단둘이 있을 때 그 허물에 대한 날카롭지만 자비로운 지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냄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자비심으로 비판해주고 또한 그러한 상대의 비판은 소중한 감노수처럼 받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비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자비로운 비판은 내 삶의 성숙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노후엔 홀로 있을 때 가장 즐겁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음으로 내가 세상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 할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이를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의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에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인생의 네 가지 고독.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 생에 올 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사람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에 강해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나이 들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탐진치의 뿌리는 한마디로 아상, 아집에 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곧 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영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그만둘 인연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른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좌를 틀고 자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외로움 속에 사랑이 꽃핀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따른다. 100가지 애착하는 일을 가지고 100가지 이뤄야 할 바램과 욕망을 가지며 100가지 집착을 가지면 100가지 아니 그 이상의 괴로움이 따른다. 애착이든 바람이든 집착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으로부터 괴로움이 싹튼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이든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비추어 보라.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 아내, 돈, 명예, 일, 사랑.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내 것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본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고 사랑할 것도 없으며 미워할 것도 없다.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텅 빈 공의 세상일 뿐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곤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의 근본 마음에는 때때로 허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본래 어디에 의지해 머물 곳이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참된 본연의 사랑이 움튼다. 집착이 개입되지 않은 맑고 청정한 보살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비판하는 친구를 구하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비판하는 자를 구하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남이 착한 일을 했다면 자꾸 드러내 줌으로써 그 선행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선행은 스스로 드러내면 허물이 되지만 그 선행을 보고 감동한 이가 드러내주고 칭찬해준다면 그 선행은 더욱더 자라고 널리 퍼져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선행의 씨앗을 퍼뜨릴 것이다. 선행이 드러나면 선행을 행한 이는 더욱더 선행을 실천하게 되고 타인들은 그 선행을 찬탄함으로써 본인 안에 있던 선행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된다. 선행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도미노처럼 퍼져간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감추어주라. 허물이나 부끄러움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면 공덕이 되고 자자와 포살의 참회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남에 의해 허물이 드러나면 큰 좌절이 되고 아픔이 되고 만다. 본인이 본인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이 작아지지만 타인이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은 더욱더 커진다. 남의 허물이 있다면 밖으로는 반드시 감추어 줄 것이며 허물을 지적해 줄 때는 반드시 단둘이 있을 때 그 허물에 대한 날카롭지만 자비로운 지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냄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자비심으로 비판해주고 또한 그러한 상대의 비판은 소중한 감노수처럼 받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비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자비로운 비판은 내 삶의 성숙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노후엔 홀로 있을 때 가장 즐겁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음으로 내가 세상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 할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이를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의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에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인생의 네 가지 고독.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 생에 올 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